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가 헤롯 왕 때로 나와 있습니다. 대헤롯은 주전 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로마의 비호 아래서 유다의 왕으로 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대왕으로 별칭된 헤롯 대왕은 이둠의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는 안토니의 제의에 의해서 옥타비안의 동의를 얻어서 원론에 의해서 주전 40년에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유대의 나라가 자기에게 보여준 커다란 반대를 엄청나게 싸우죠. 그리고 마침내 극복을 하고 주전 37년에 그 왕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37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완전하게 유대의 왕으로서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티움 전쟁의 후에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왕권의 비준을 확고히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줄곧 그의 은총을 받아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용맹하고 노련하고 학식이 있고 아주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극히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스몬 왕가는 그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가 끝난 다음에 세워지는 왕가 중에 하나인데 그 왕가를 전체 왕족을 멸족을 시켜버리죠. 그 자기의 통치에 반대한 다수의 유대인들을 다 사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극진히 사랑했던 아내 하스몬과의 마리암네라는 그리고 그녀가 낳은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유혈 참극에 의해서 로마의 관습과 제도에 의해서 애호를 하고 모방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부과한 무거운 세금을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매우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그가 아무리 빛나는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재건을 해서 업적을 높이죠. 그리고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치 물이 솟아오르 듯한 그 열정적인 행위들을 막 많이 보여주는데, 근데 유대인의 회의를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들의 호의가. 그래서 그는 나이 70세 그리고 재위 37년째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잔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명해서 이집트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헤롯 대왕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온 이들은 동방 박사들이라고 일명을 일컫죠. 그들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떠나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박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마고스라는 말인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걸 보면 원래 이 사람들은 메데 사람이었다. 파다 사람 사이에서 메데 사람인데 바사 사람, 이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직을 가진 그런 종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갈대아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비춰보면 레위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점성하게 정통하고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마고스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박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술사라고 번역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마태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미로서 말한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박사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야 돼요? 마술사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죠? 그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현인으로서 점성학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점성학자. 그러니까 마고스라는 단어와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은 마고스의 복수 마고이라고 해서 박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고스는 오히려 마술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로 신비적인 종교의 지식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들, 그리고 별들에 대한 관찰을 했던, 그걸 매우 중요시 여기며 주위에 관찰을 했던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던 천문학의 반은 점성술로 전적으로 관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이 사람을 잠을 못 자겠죠. 연구하느라 별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알게 됐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찾아온 것을 보면 그들이 그 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이 박사들은 풋나기 신령술객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점성술가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었다고 믿었고, 또 어떤 천체의 출현과 그 위치를 통해서 혹시 그 천체는 혹성이든지 아니면 항성이든지 해성이든지 초신성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별을 연구를 계속하는 거죠. 그들은 동방에 사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약속의 하나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통로가 없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으면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계시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의 별, 그걸 찾은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 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가? 왜? 당시에는 신학이 없었잖아요. 구약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별에서 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또 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아주 결정적인 성경은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권위의 상징으로 왕이 손에 쥐던 그런 단장입니다. 이 규는 왕권, 왕위, 주권의 상징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규란 말이 가끔 나와요. 구약에는. 그게 뭔 말일까? 단어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왕이 손에 들고 있던 단장인데 길이가 다 다릅니다. 큰 것도 있고 1.5m 정도 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습니다. 왕권이나 왕이나 주권의 상징으로 임금님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입니다. 명령을 할 때나 뭐 할 때나 쓰는. 우리나라에는 그걸 별로 우리 한국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나오잖아요. 규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 역시 규를 말하는 거죠.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실까지 것이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 실로는 메시아의 은어입니다. 메시아라고 직접 하지 않고 은어처럼 숨겨서 한 거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 나오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한 별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초림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입니다. 이 별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입니다. 별은 주로 뭘 상징하냐 그러면 왕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처럼 빛나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별입니다. 이 별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별은 뭐냐면 재림에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왕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이 별은. 그러니까 그 별을 맞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초림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를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별로서 광명한 새벽별은 영광을 되찾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메시아 왕으로서 별입니다. 다르죠. 광명한 새별은 다릅니다. 그냥 별은요 떠 있는 거잖아요. 광명은 아침에 비치는 별이에요. 아주 빛나는 별입니다. 이게 다시 오실 메시아 이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초림의 예수를 만난 사람이 광명한 새벽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별을 만난 분이 두 번째 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절하리라. 이 말은 모압 왕 발락이 통치하는 사해 근방의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도전하는 거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그 별이 나타나서 멸절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물리칠 것이고 그 한 별로 인해서 한 별이 오실 것을 약속해 놨습니다. 그게 초림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분이 오실 거라고 지금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야곱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당장 이스라엘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로 정해졌습니다. 그분 오실 것을.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이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었는데 그가 사인을 보내준 게 그 별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 별이. 성경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왜 왔느냐? 그들은 그를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 경배란 말은 어지간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를 경배로 왔대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건 누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절하기 위해서 온 박사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 예물을 드리러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배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 먼 길을 별 하나 의지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별이 인도에서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전입니까? 모험이죠. 응? 이게 어디로 갈지 알고 그걸 따라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곳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깜깜한 소식.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 말에 소동을 했다. 이 소동한다는 말은 과거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자, 그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두려움이나 공포로 타격을 받은 상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동의 땅은 조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흔들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충격받은 상태. 이들이 이 전한 말은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지만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서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걸 알았다라면 생각을 했을 텐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두려움과 공포는 그들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무엇 때문에 찾았을까? 그것은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았을까? 그건 바로 얼마나 큰 충격이 컸는지를 보면 그들의 행위가 뒤따라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그 충격이 가해 크면 그는 하는 일도 흉악해질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알게 됐죠. 그리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아기 예수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그런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충격이 얼마나 크면 왜? 그 왕이 있으면 내가 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숨겨놓고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왕이 와서 나를 치면 안 되니까 이 왕을 자라기 전에 미리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거죠. 동방박사들이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4절 6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아멘.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걸 다 알아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2장 5장 2절에 베들레헴 요브라다야 너는 유다 거울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자가 나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적어놨습니다. 그게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 자, 올 것이다. 그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게 구약인데 그것을 알고 있고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신약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죽을 때 만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나에게 내가 올 거야 라고 올 것이라고 말하실 그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은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박사들처럼 만나러 가서
그분을 만난 사람만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왔는데 올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오시는 그분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신학하죠. 구약의 신앙 가지고 하려면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AD 70년까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주 70년까지. 왜? 메시아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신약의 예수를 모르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신약의 성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신 메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 났는지 알지 못해요.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자기 현인들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 현의 지식을 내려놓고 그의 별을 찾아서 그리고 말씀만 의지해서 그의 별을 찾아 따라온 그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들만 그리스도가 온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 때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알려주죠. 표적이 바로 그거다. 아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마구에는 노예스인데 가서 봐라. 온 백성이 받아야 할 그 깊은 소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 왜 그들에만 전해졌을까? 직업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밤인데 다 잠자러 간 거예요. 만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 외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실 것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지식 같은 걸 다 내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그의 배를 찾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만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까? 만나기를 바랍니다. 응?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다스릴 자인데 이스라엘 목자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통치자다. 사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고 선한 목자였지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헤롯은 가만히 박사를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하기를 아주 바라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로 봅니다. 그들의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게리아에서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알고 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찾아왔는데 그의 별이 숨겨지고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은 그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하는 거예요. 아마 공개적으로 박사들을 불렀다면 사람들이 다 알고 막 굉장한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것처럼 해서 모셔서 딱 들어왔다고 하면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를 공경하려는가 보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 눈 때문에 메시아를 왕 저거 죽이려고 해? 이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가만히 불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속셈으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최측근들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죠? 가만히 부른 것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그것이 먼저죠. 그때 동방박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자세히 물은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일까? 헤롯이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에 큰 관심이 있다. 그 자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한 거다. 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그렇게 한다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왕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최소한 왕 정도 되면 거짓말 않겠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대로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은 너희가 가서 아기에 대해서 박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게 하라. 자, 이 경배에 대해서 사실적 접근합니다. 참으로 만나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헤롯은 이제 그의 별을 찾아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의 별이 예루살렘에 숨겨진 것 때문에 이미 이제 별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알아봐라. 별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시종일관 그의 별을 따라왔고 그의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의 별에 메시아가 있는 것을 알려줄 것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왕을 찾으려고 그들이 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별만 따라간다니까요.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그의 별을 안 사람도 없었고 또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아봐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설지라도 알지 못하게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목자들만 알았을 뿐이죠. 알았다고 하면 없습니다. 사람들 알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별을 따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별을 따라 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는 그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겪으면서 그의 별을 따라왔고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렇게 베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유대인의 왕을 찾아 떠나기 시작하자 그 별이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방 곧 페르시아 바로 그곳에서 처음 보았던 그 별이 자기를 다시 인도합니다. 헤롯의 말을 들을 때까지도 없었잖아요. 있었다면 따라갔겠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 땅머물러 쓰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잠시 그의 별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그의 별이 이 박사들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었던 것이죠. 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신 것을 알고 그가 있는 것을 인도하는 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길, 뭐냐면 기록해 놓은 말씀, 그의 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 머물 때까지 그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별을 찾았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별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자마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별이 머문 것은 매우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 별이 머문 곳에 그들이 찾던 유대인 왕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다면 분명히 메시아가 있는 곳, 유대인 왕이 있는 곳에 나를 인도할 거야 라고 믿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 별만 보고 그 별이 메시아가 있는 곳에 갔더니 딱 머물렀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다가 그곳에 이제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의 배를 따라왔더니 그가 계신 곳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기적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곳을 찾아 아기 있는 곳으로 들어간 그 기쁨, 아기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찾는 기쁨, 찾아가는 그 기쁨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가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찾는 기쁨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찾아낸 기쁨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마고스가 되기 싫은가 보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그를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오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아기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다는 말,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다. 예배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배라는 말은 경의를 표하여 배례함. 이게 뭔 말이냐면 존경의 뜻을 표하여서 절하는 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절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에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에 써 있는 거, 신령과 부처 등을 숭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이 안 들어있습니다. 왜? 늦게 들어온 말이잖아요. 그 전에는 부처는 오래됐잖아요.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많죠? 그 다음에 신령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그 다음에 풍습으로 섬기는 모든 신령을, 모든 신을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 그러면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자체가 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령, 밭에 가면 전신령. 신령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신인 거예요. 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다 신령인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래요. 그게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분을 숭배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 숭배란 말 안 들어봤죠. 하나님을 숭배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배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했다 그러죠. 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유대인의 왕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알고 온 거죠. 그리고 경배하러 온 거죠.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안 가지죠. 그분을 찾아올 리도 없죠. 그리고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신도 아닌데 왜 예물을 드려요? 사람에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배에는 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선물을 드리잖아요. 여기는 선물의 의미가 아니고 예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유향은 예배 희생의 제사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께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교량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나타내는 라틴어 포팀페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다리를 건설하는 자, 브릿지 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응? 제사장이란 말이죠. 폰티페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데 마치 다리를 놓아주셔서 건너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신 거죠. 이건 그리스도와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다리의 일을 하시는 제사장입니다. 몰약은 시체에 몰약과 향기가 아주 높은 것을 넣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들과 왕으로 돌아가시고 아들과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마치 말씀을 줬는데 안 믿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것은 그 예물은 알고 믿는다는 표를 나타낸 거예요.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알고 드렸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의 예배는 알고 드린 예배입니다. 알고 드린 예배.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들과 왕으로 돌아가시고 아들과 왕으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가리키는 생명의 부활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거짓 없이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드린 예물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동방박사들은 곧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부활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린 것입니다. 이 알고 드리는 예배, 여기에 만남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주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신분, 그의 직임, 그의 신성가 가진 성품이죠. 이걸 다 알고 드리는. 이렇게 드렸을 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믿고 있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 그분이 그분인데 일 뿐이지. 그렇죠? 예수님 말씀 것처럼 나는 나일 뿐이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일 뿐이야. 그것을 알아들으면 정말로 깊은 높이인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황금 가져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몰약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진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브릿지 빌더가 되셔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대상이고 죽음을 지고 부활하신 왕, 아들, 왕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예배는 이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으로 얻어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죠. 생명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거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물이 가장 큰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감격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메시아를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이 큰 기쁨을 누구든지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의 감격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만났다는 확신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로 간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는 말씀, 한 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한 말씀,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기록한 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의 별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나타날 왕권을 알고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헤롯에도 가지 말라 가려고 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 꿈이 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계시로 받은 지시입니다. 돌아가야 할 곳은 헤롯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입니다. 돌아는 헤롯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헤롯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달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큰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갔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혹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러게. 거기 가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전할 것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결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헤롯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준 거죠. 헤롯에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산의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었지요.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유대인을 찾아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 자기의 왕권을 부정하고 있는 다른 왕이 나왔다는 사실을 헤롯이 알죠? 그 자기를 해할 줄 알기 전에 얘는 없애버릴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 그리고 자세히 붙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나도 알려달라.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놓아준 시간은 죽는 시간 3일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사람들 손 못 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보호를 했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그렇게 보호를 하신 거예요. 전혀 다르죠. 먼저 헤롯은 이러한 악행을 그치지 않고 사내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주전 4년경에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집트에 들어가서 사신 때, 즉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이집트에 내려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최소한 주전 4년 이전이죠. 왜? 주전 4년에 누가 죽었어요? 대헤롯이 죽었잖아요. 헤롯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전 6년경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그 역사가들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뭐 AD, BC에 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AD 0년에 태어나서 생각하는 거 잘못된 계산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계산법이 틀렸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신부가 만든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그것도 9세기 정도 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은 그게 중요시 그냥 안 되고. 하여튼 예수님 오신 것은 맞아요. 그 근방에서 그 시간대에 오신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살기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이고 왕이십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 처음 세상에 오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거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 준 그 신분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재림의 예수가 올 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신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아들과 왕의 빛을, 예수님이 빛을 오셨죠. 그 빛 안에 예수님이 아들이고 왕이신 빛을 여러분들 쏘아줍니다. 그러면 빛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빛을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준다고 그랬죠. 하늘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왕의 옷도 못 입습니다. 아들 옷도 못 입지만 왕의 옷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신부 준비가 안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땅에서 애곡할 사람들입니다. 멸망받는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불행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정말 그 인도받지 못하면 끝에 가서는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되버려요. 지금 기회가 주었을 때 여러분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안 받고 누구의 목사의 설교야 라고 받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건 받아야 돼.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아들과 왕의 빛.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으로 다 가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지금 내가 믿어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 나가십시오. 딱 중심이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의지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이 따라갑니다. 어느 날 만날 기회를 딱 주시죠. 그리고 이 재림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초림의 예수님이 주신 이 옷을, 빛의 옷을, 빛으로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죠? 빛의 옷을 입은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다 끝나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이미 죄를 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죄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젠 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왕으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영접하면 두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재림의 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응?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응? 준비 안 된 사람한테 맨날 늦게 오라 그러지. 나는 안 됐다고. 왜 주님을 당신 때문에 못 오게 해? 딴 사람은 준비됐는데.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가 있어? 주님이 시간이 되면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손 닿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에 이상들이 막 벌어지고 아주 큰 뭐 지진이나 아니면 뭐 환란이 막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초전이라고 하면 돼요. 징조.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종들은요 때를 따라 종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양식이 지금 때에 맞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는 재림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물을 알고 드린 사람이 아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왕과 아들의 옷을 입은 사람은 재림의 예수를 만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뭔 걱정해. 이것을 뺏어갈 사람이 없어. 나를 죽인다고 뺏어지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의 죽음과는. 주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아들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신 왕을 영접하시게 되면 두 번의 심판자로 두 번째 심판으로 오실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